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매 순간마다 이렇게 성경을 연구할 때 오늘은 저희가 전신갑주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웨슬리가요 6살 때 그의 집에 갑자기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불 나면은 다 나무로 된 주택이 좀 남나요? 안 남나요? 뭐 좀 남나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아마 얼마나 불이 많이 났는지 홀라당 다 태웠다 그럽니다. 근데 그의 형제들이 모두 불을 피해서 다 도망갔는데 유일하게 웨슬리만 도망을 못 갔어요. 집에 혼자 이렇게 웨슬리가 남겨져 있을 때 이제 거의 지붕이 내려앉고 있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누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 아들인 웨슬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아이를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불이 막 해가지고 지붕이 거의 내려갈 쯤 됐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웨슬리예요. 근데 어른들이 사다리를 가지고 가서 이 아이를 데려오기엔 너무나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 위에 한 사람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인간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다리가 되어서 그 아이를 구해낸 것입니다. 창을 뒤로 해서 이제 난간 위로 간 그 아이를 구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아이를 구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외쳤다 합니다. 여러분 다 이리 오십시오. 우리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 8명 모두를 구해 주셨습니다. 비록 집은 불타버렸지만 저는 불타버렸어도 만족합니다. 그 이후로 이 사건이 웨슬리에게는 평생 지워지지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있을 때 자기의 초상화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웨슬리는 거기에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꼭 이게 그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바로 불 속에서 끄집어낸 타담한 나무 동강이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뭐가 됐을까요? 타버리는 존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줬기 때문에 타다만 동강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은 진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는 깨끗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타다만 그런 장작과 같은 존재가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면 이 성경절이 와닿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로서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해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호심경이 뭘까요? 예, 의의 호심경이라는 건 이것입니다. 가슴을 중심으로 인해서 군인들이 적정이 나가도 화살이 날아와도 어떻게 해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호심경입니다. 재림교회 주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얘기할 때 흉배가 군인의 심장을 감싸듯이 의는 신자의 생명을 보존하고 신령한 생애의 중추기관들을 보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가 결론은 그리스도인들을 뭐 해주는 존재로 된다고요?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그 호심경을 우리가 그것을 붙이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성을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율법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율법을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뭘로 또 심판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매 순간의 복들, 그리고 매 순간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 이 영적인 싸움과 그리고 사단 사이에서 우리가 이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길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지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아무래도 제 노트북이 문제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최근에 와서 이게 컴퓨터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네요. 됐나요? 예. 성경에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한 20절에 있는 말씀을 좀 다시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중요성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첫 번째, 율법은 우리의 죄를 뭐하게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깨닫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더 깊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을 수도 없고, 죄인이란 것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은혜로 주는 뭐예요? 한 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의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의가 누구에게는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줄 수 있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에게 특별하게 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죄를 짓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속량은 누가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값을 속량하셨지요. 근데 그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을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이시여,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 의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의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가져와서 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거부한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2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참고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별다른 관심 없이 대강 넘긴다는 거예요. 개의치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답을 찾게 만들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살아가는 몸이 나의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순간을 한순간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뭐로 드리라고요?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무기로 살아가야 된다는 건가요?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거룩한 전쟁에 쓰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사적으로도 많은 것처럼 하나님의 병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매일마다 우리 보고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총도 필요 없고 칼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과정 중에서 정말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주의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가야 될 주소를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요, 제가 태어났을 때 어차피 태어난 동네가 광산촌이잖아요. 여러분, 광산촌에선 집을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떨 것 같아요? 어렵나요? 저희 동네는 산 중턱에 집들이 1호부터 500 몇 호까지, 570 몇 호까지 쫙 있어요. 그러니까 1호부터 시작해서 뭐 하면 돼요? 찾아오기가 쉬운 게 1호, 그 다음 2, 3, 4, 5 이거니까 그 숫자만 따라오면은 집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373호가 있으면 그 옆에는 몇 호가 있어요? 372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찾기가 쉬워요. 근데 가장 힘든 건 도시를 갈 때 힘듭니다. 분명히 여기는 번호는 써 있는데 17번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다음을 돌아가면 바로 옆에 우리 동네처럼 생각하면 18번지가 되는데 다음을 딱 돌아가 보면 37번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촌놈이 그것들을 보면서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거기를 갔다가 또 뒤집었다가 다시 왔다가 또 갔다가 다시 왔다가 요즘은 감사하게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내비게이션도 안 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가가지고 갔다가 내렸다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확한 주소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느 주소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주소를 찾기는 않고 뭐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 속에 나는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집을 알면 모든 것이 옵니다. 집을 알면 내 어머니가 나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지요. 그런데 집을 잃어버리면 고아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뭐냐면,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고 죄인으로부터 의인으로 사는 그 모든 주소를 하나님께서 알려줬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주소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들을 순종하며 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심경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는 낮에 어떻게 했다고요? 속해야만이 정신을 차리래요. 여러분, 밤에 정신 차려야 되나요? 낮에 정신 차려야 돼요? 예, 낮에 정신 안 차리면 학교 가는 걸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려요. 근데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갔다 왔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갔다 왔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잤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잠자고 있는 저를 보더면 학교 가야지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지각했는 줄 알고 시간은 몇 시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방을 챙겨가지고 막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그걸 들고 막 나갔어요. 근데 밖이 어떻게 돼요? 어두컴컴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두컴컴해지니까 내가 나가면서 그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한참을 생각하니까 제가 바보에 거의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하다가 한참 생각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니까 왜 학교 가지? 아버지가 그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면 낮에 속해 있다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듯이 편안한 길들을 다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이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처럼 그냥 매 순간마다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이제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호심경을 통해서 너가 이 밝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한 발걸음 한 발걸음 그렇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대낮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요,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만 제가 기능을 다 잘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가끔가다 집사님들이 가지고 오십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이게 선이 전화가 제대로 안 되고 뭐가 안 되면은 뭐 하라고 거기에 있는 분이 가르쳐 줬냐면, 완전히 껐다가 다시 키면 리셋 되니까 무조건 핸드폰이 안 되면 뭐 해라? 무조건 꺼라. 컴퓨터가 하루 종일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걔가 스트레스 받아서 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니까 완전히 꺼놓으면 초기화가 되니까 그렇게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래요? 컴퓨터 핸드폰 끄세요.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아는 것들이 조금 있지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전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핸드폰이 있으면 뭐만 하냐면 사진만 찍습니다. 근데 저하고보다 나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진을 가지고 찍음과 동시에 이걸 가지고 포토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예쁘게 만들어놔요.
근데 저는 있는 대로 그냥 쓰는 거고 그 사람들은 더 예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핸드폰하고 연결해서 거기에다 조그마한 사진을 껴놓고 그걸 바로 출력해서 선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있는 대로 그냥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들을 개발하고 하나씩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낮이라는 것들을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을 가지고 호기심을 갖고 하나씩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찾아가라는 거지 그냥 있는 거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낮에 속한 사람에게 호심경을 줬다는 것들은 그 호심경이 왜 필요하고 언제 써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이시여, 오늘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지 믿음으로써 바라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좀 이렇게는 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건 우리가 자명하게 잘 아는 이야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정말 엄격한 종교 집단의 무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도덕적으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도 많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분명히 존경스러운 사람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의가 더 나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의를 찾으려고 자꾸 노력하다 보니까 중요한 걸 놓쳤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로운 율법의 은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지 그것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메시아가 온다고 그 얘기를 들었고 그들은 그것들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준다는 것들도 믿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왔는데 자기들하고 안 맞으니까 예수님을 스스로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바라보다 보니 그들의 삶이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잔인한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오늘 내 자신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도 뭘 신뢰할 만하다고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냐. 이 말 한번 좀 자세히 들여보세요. 너희들이 육체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나 정말 도덕적으로도 잘 지키고 뭐 이렇게 부족한 것 없이 잘 살아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너희들보다 더 잘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야, 너희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잘 봐. 나와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요건 채웠지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뭐고요?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 사람들 중에 진짜 히브리인이래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뭐 하고요? 바리새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내가 십계명을 들여다봤을 때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모자란다는 거예요. 훨씬 낫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만 보면. 근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성경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아무리 자랑할 것들이 많고 아무리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내가 보고 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의를 제대로 알고 그분의 뜻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 이런 것들 다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면서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목에 빳빳하게 목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들보다 더 밑으로 가야 된다면 그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의를 우리 스스로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정말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한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자꾸 성장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낮아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성장된다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께서 왜 의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지를 우리는 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낮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흉배를 붙이고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주신 것들 뭐 하는 거예요? 장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뭘 만들어서 할 수 있다면 내가 해야지라는 것들을 버리는 게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뭔가 좀 해야 뭐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뭔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믿음으로써 하나씩 하나씩 찾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장착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가치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정말 초등학교 때 성경학교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재림교회를 이해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재림교회 재미있는 데일까요? 재미없는 데일까요? 제 솔직히 함께 질문합니다. 재림교회가 재미있는 데인가요? 재미없는 데인가요? 어렸을 땐 재밌고 크니까 재미없고 저는 어렸을 때도 재미없었어요. 재림교회가 성경학교 때만 재미있었어요. 성경학교 때는 매일마다 노래하고 먹을 거 주고 그리고 거기서 신나게 놀고 뭐 수공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봤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들 다 해봤거든요. 뭔가 교회 가면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면 재밌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성경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출석하라는 것입니다. 가니까 예배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2시간 반이에요. 주리가 틀려져요. 이게 어른들은 눈을 뜨고 이렇게 설교 보고 있는데 저는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피곤해가지고. 학교 수업들을 듣는 것도 아니고 이거 계속 2시간 반 동안 앉았다가 일어났다 뭐 교과 시간에는 또 가서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들어야 되고 그게 재미없어가지고 교회 안 나갔어요. 근데 마음이 찔려가지고요. 중학교 때 또 가보고 그래 고등학교 때 가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이제 교회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들을 보게 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구원을 매일마다 교회에 오셔서 생각하시고 집에 가서 생각하셔서 그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행복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해서 그들이 징계를 받고 중재자 없이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또 구원하시는 길은 또 누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고 구원의 가운데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이 더 소중하고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백성으로 내가 살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이 마지막 시대는요, 우리가 더 중요시하고 더 기억해야 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매번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가 어떻게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말할 때 그냥 예수님 언제 오실 건지 그것들을 가지고 보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빨리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때에 정말 이 사람들이 결코 피하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지 그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깊은 고민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오심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로 주신 증거들에 대하여 눈을 감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 감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애써 모든 불안을 잊으려고 노력하나 바로 그때의 종말의 징조들은 신속하게 성취되고 있으며 세상은 인자가 하늘 구름 가운데 나타날 그때를 재촉하고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강림 전에 있을 징조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은 죄라고 가르친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의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정말 이 호심경을 내 마음속에 붙이며 그것들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세상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지금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계속 너희들 깨어 있어라, 그리고 또한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호심경을 장착해라. 그것은 이유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한번 그런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4절, 5절,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아들입니다. 낮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는 세상에 있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아들로서 세상 앞에 보여지는 그런 담대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죠.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때 동안에 빛을 뭐해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을 때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을 알 때 사단의 송사를 이겨나갈 수 있어요. 빛을 알 때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들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 하든 그 천사가 무슨 존재로서 있었는지를 압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노란색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 형제들을 뭐 하던 자?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뭐 했다고요? 쫓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소한다는 것들이 그냥 있는 사실만 가지고 얘기할까요? 없는 사실도 추가해서 얘기할까요? 어떤 걸까요? 사단은요, 우리의 죄를 부풀려 얘기합니다. 그냥 있는 대로 똑 그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더 부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의 실패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놓고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단은 집요하게 쫓아옵니다. 그 집요함을 쫓아올 때 우리를 보들어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존재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그 전쟁에서 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끊임없이 소송이 벌어지는 사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포라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것 제도 만드는 것에 누구는 끼지 못했어요? 거기에 미리암과 아론이 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화가 나니까 그 모세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 사람이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계속 소송하는 것입니다.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죠. 본질을 더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보라에 대한 미리암의 반감의 주요 원인이 여기 있었다. 미리암은 자신과 아론이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고 상심하면서 모세의 아내를 그 원인으로 생각하고 그가 전과 같이 그들을 그의 의논자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은 십보라의 영향력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십보라와 결혼한 것들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송사를 받지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란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뭐 하는 사람이 되려고 그런다고요? 자기가 왕 되려고, 느헤미야가 왕 되게 하려고,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한 거짓된 송사를 주변 국가로 듣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의 직분에 대해서 끊임없는 소송을 경험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임을 받았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소송하는 것입니다. 송사하지요. 그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송사하지 못하게끔 그 길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단의 끊임없이 집요하게 쫓아오는 그것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었던 것들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매바즘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정말 제자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는 정말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그 9가지 시련을 견뎌나갔다는 얘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도로서 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내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죄가 많든, 아무리 실수한 것이 많든 하나님은 지금 우리 보고 얘기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 얘기하자고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니. 하나님 참 감사하지 않나요? 사단이 그렇게 송사를 벌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소하더라도 하나님은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의 죄는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4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치 있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바로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고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기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내가 하는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선물을 뭐함을 준비하면 돼요? 받을 준비만 하면 돼요. 그것을 받아서 이제 내 몸에 붙이고 사단과의 전쟁에서 너가 아무리 나에게 바늘 같은 그리고 화살 같은 것들을 쏜다 하더라도 나는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주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